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이 첫 시간 먼저 주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주와 동행함에 부족함 없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환하고 밝히 들려오게 하시고 그 말씀을 준행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1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헙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 고울을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맞다나에 이르렀고 맞다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에돔을 피해서 호르산을 떠나 험한 길을 가다가 원망했던 놋뱀 사건 이후의 여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 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별 감흥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저기 이동해 나갔다는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여기 놀라운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이미 민수기 9장에서 이스라엘이 인구조사를 마치고 출발하기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오늘 말씀은 그저 이동하고 움직였다는 기록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3절까지만 최소 구름이 4번 떠오르고 머무르면서 이스라엘의 걸음을 인도해 나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떠나고 진을 쳤다라는 것 자체로 성막 위 구름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이스라엘과 동행했다라는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광야 여정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적이 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놋뱀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전히 이스라엘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임을 분명히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떠나 진을 쳤고 떠나 진을 쳤고 떠나 진을 쳤고 계속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민수기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저 행위로만 말씀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것, 거룩이라는 구별됨과 제자리를 지키는 것, 죄에 넘어졌을 때 회개하는 것, 순종과 충성과 섬김으로 부단히 행하며 살아가는 것, 나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하고 함께 하는 것 등등이 하나님과의 동행이다라고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리 우리가 반듯하여 어김이 없고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그래서 구별해내고 제자리를 지킨다 해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와 함께 해주지 않으시고 동행해 주지 않으시면 그 많은 수고와 노력과 애씀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아론의 죽음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 살펴봤던 것처럼 심지어 우상을 만들어 섬길 정도로 넘어지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입고 또 입으면 반드시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정확하게 바른 길로 인도받았음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어도 지명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도통 어떻게 움직였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도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정확히 가나안을 향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저기 신광야라고 적혀 있는 오른쪽에 보면 오봇이라는 지명이 있는데 오늘 이 오봇을 떠나서 바로 위에 있는 아바림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고 세렛 골짜기도 거기에 있고 그 위에 아르논 강이 있고 그 위쪽에 오늘은 비스가산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느보산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정확하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간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 20절에 모압 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서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느보산 꼭대기에 이르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 비스가산은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여리고성 맞은편입니다. 그야말로 가나안 땅 중심을 향해 정확히 인도받았다라는 걸 확인하게 되죠. 그러니 출애굽기 3장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어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오늘 이르렀다 하신 표현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 걸음을 정확하게 인도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첫 시간부터 주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더딥혀 주셔서 오늘의 걸음걸음을 정확하게 인도함 받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 무엇이냐? 삶의 근심과 두려움,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믿음과 찬양이 충만하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8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우리가 민수기 쭉 살펴봤지만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뭐가 모자라면 금세 불평과 원망과 거역이 가득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특별히 물이 없을 때 원망한 것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부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휘관들과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우물을 직접 파내며 믿음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기적이 아니라 자기들이 땅을 파며 수고하고 땀을 흘려 우물물을 얻었는데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무리 파도 하나님이 물을 주지 않으시면 물을 마실 수 없는데 여기를 파면 부엘에서 물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파서 물을 얻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물을 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살 수 없고 이 우물은 정말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는 마음으로 충만했기에 찬양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우물을 얻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은 창세기에 이방인들이 물을 계속 얻지 못해 이삭의 우물을 빼앗아 가는데 이삭은 또 옮기고 또 옮겨 우물을 3번이나 파는데 계속 팔 때마다 물이 나왔던 것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얻었다는 것 자체로 하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축복하고 계심을 분명히 경험하고 누렸기에 마치 홍해를 건너고 온 백성이 찬양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은혜를 목말라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를 입게 되면 바로 인도함 받고 은혜를 입게 되면 근심과 두려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찬양과 감사가 충만하게 되며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 정말 이 시간 간절하게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딥혀 주시고 우리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달라고 나는 은혜가 필요하다고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한 걸음도 내 걸음을 움직일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야고보서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셨으니 오늘도 우리 가정을, 자녀들을, 일터를, 주의 몸된 교회를, 우리 삶의 걸음걸음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채우시고 붙드시고 정확히 인도해 주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그래서 더욱 감사하고 찬양할 일들로 가득하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떠나고 진을 치듯이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고 걸음을 걸으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내게 임재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임을 말씀을 통해 또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와 그렇게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덧입어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에게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덧입어 살아가라고 오늘도 겸손히 주 앞에 먼저 엎드리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지혜와 능력과 계산과 논리로 살아갈 수 없음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내 삶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정에도 일터에도 주의 몸된 교회에도 하늘에 한없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못하고 실수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바르게 결정하고 판단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으니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정확하게 인도함 받고 우리 입술에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또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래서 더 목말라 사모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이 하루 주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삶을 가득 덮는 귀한 은총 가운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의 은혜 덧입기만을 간구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